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 구정 때에 이렇게 참 편안히 쉬고 놀다가 보면 신앙은 약해져요. 아주 약해지고 알게 모르게 죄도 많이 짓게 되고 그 심령이 고갈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은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그 다음에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부터 33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오늘 밤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사느냐, 또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항상 그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느냐?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항상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왜 먹느냐? 왜 먹느냐? 또 무엇을 위해 먹느냐? 그 질문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돈을 얼마나 잘 벌까, 뭘 해야 잘 벌까 그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을 왜 하느냐, 무엇을 위해 하느냐 그 질문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취직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도 왜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느냐, 왜 거기에 취직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위해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느냐, 무엇을 위해 취직을 하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공부를 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부를 하느냐, 무엇을 위해 공부하느냐,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결혼을 해도 왜 결혼하느냐, 무엇을 위해 결혼하느냐, 그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왜 안 하겠느냐, 왜 안 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위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기는 하지만은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은 실패자야, 그런 말을 듣기보다는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야, 참 성공했어. 그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무엇이 성공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모든 목적을 다 달성해야 성공이죠. 제가 중학교 시험 칠 땐 대단했습니다. 아주 전국에서 아주 그냥 수재들만 와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쳤어요. 그때 합격했으면 성공했다, 합격을 못했으면 실패했다 그러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천만에요. 3년 있으면 또 고등학교 시험 쳐요. 또 3년 있으면 대학교 시험 쳐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뭐 그 사람의 아주 그 일생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면서도 한심한 인간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어려운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했으면서도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성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성공적으로 모든 걸 마치고 성취하고 죽었다 그러면 혹시 더 나을지 모르죠. 마지막에 가서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계속 실패만 했죠. 그냥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대통령이 되고 훌륭하게 참 대통령 일을 하다가 암살을 당해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뭐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아마 그가 또 오래 살았으면 또 뭐 부끄러운 일을 했을지도 모르죠. 좋은 일만 하고 빨리 죽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몰라요. 또 돈을 많이 번 것을 보고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돈이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돈이 많다, 뭐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또 명예를 얻는 거,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도 하죠.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해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세상을 그냥 마음대로 주물르고 그러면 야, 저 사람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솔로몬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하고 제일 지식이 많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모든 나라 왕과 귀족들이 다 찾아오는, 그렇게도 세상에서 유명한, 부러워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이죠. 솔로몬만큼 그렇게 해본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솔로몬은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왕위를 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켰고 또 나라를 점점 부강하게 해서 나라가 전쟁 한 번 하지도 않고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고 아주 그냥 전쟁도 안 하면서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왕.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지혜.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남보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 예? 요사이에 보면은 말이죠,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뭐 귀한 거 하나 뭐 만들어 보세요. 그냥 뭐 히트 치면 뭐 그냥 몇백억 몇천억을 벌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의 화면, 일본 회사들이 전 세계를 완전히 그냥 다 잡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좀 더 넓게 만들어냈죠. 그래, 그 순간에 그냥 다 한국으로 그냥 완전히 쏠려버리는 바람에 일본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 지혜로 돈을 벌고 지혜로 성공하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내게 구하라. 뭐든지 주겠다.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를 구한 것 자체가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지혜만 오면 다른 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지혜만 내가 있으면 다른 게 따라오니까 그 지혜를 구한 것 자체가 그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13절에 보니까 부와 영광도 주리라. 부와 영광. 얼마나 많은 물질, 재물, 또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게 하셨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명예를 얻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지혜 때문인 것입니다. 힘으로 말하면 사람보다 힘 있는 동물이 많아요. 그렇죠? 사람보다 재주도 많고 힘도 많고 사람보다 오래 살고 사람보다 뛰어난 동물이 많아요. 그러나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물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로 자기보다 힘이 강한 동물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가 있는, 지혜로. 전도서 9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랬어요. 힘이 있어야 힘 있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겨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오히려 거꾸로 틀릴 수 있어요. 또 전도서 9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전쟁의 무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일본과 한국이 싸워서 한국이 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은 일본이 먼저 조총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총을 들고 오니까 꼼짝없이 한국이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 가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총이 있다면 절대 안 져요. 왜 져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독하면 독했는데. 아멘? 왜 져요? 안 져요. 그런데 그 병기, 그게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병기보다 낫다. 지혜가 있으면은 그들이 아무리 원자탄을 가지고 있고 수소폭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주물를 수가 있다. 지혜만 있으면. 아멘.
그래서 잠언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성경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그냥 지혜만 있으면 권력도 잡을 수 있고, 지혜만 있으면 돈도 잡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그냥 그 지혜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랬어요.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둘 다 지혜가 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두 사람 중에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완전한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강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압살롬이 그 도망을 간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제 따라가서 죽이려고 할 때 아히도벨이 그런 모략을 세우죠. 왕이여, 나에게 1만 2천 명만 군사를 붙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따라가 가지고 그냥 완전히 박살나겠다고. 지금 뭐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럴 때 그냥 가가지고 다 끝장을 내겠다는 것이죠. 그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모략을 내세우죠. 지금 쳐들어가면 안 된다고. 왕께서 아시다시피 왕의 부친은 얼마나 아주 싸움을,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런 용사가 아니냐. 거기 따라가 있는 그 용사들이 얼마나 전략에 뛰어난 용사들이냐. 지금 화가 날 대로 났기 때문에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온 백성을 동원해 가지고 왕도 나아가서 그냥 뭐 바닷물이 그냥 뭐 덮어버리듯이 그냥 큰 성을 그냥 뭐 끈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성을 온 백성이 끌어버리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그냥 엉터리 모략을 내세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택하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해서 쳐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온 백성을 데리고 쳐들어갔다가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한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조금 더 나은 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가 중요한 것.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9장을 한번 볼까요? 955페이지. 전도서 9장.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9장 11절을 아주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하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제 한 60년 살다가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일 빠른 건 아니에요. 제일 빠른 사람이 또 있는데 아예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아예 그 올림픽 경기에 나오지도 못한 사람 많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또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먹을 걸 찾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못 얻어요. 아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고 복을 주셔야 이기고 복을 주셔야 승리하고 복을 주셔야 성공하고. 아멘.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지혜가 성공하기에 유익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시집 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동창들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잘난 애는 아주 시집을 잘 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것에 신랑이 빨리 죽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과부가 돼서 고생을 많이 해. 그런데 자기 반에서 그냥 언제나 꼴찌 중에 몇째 되는 그런 친구. 공부도 잘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말도 바보같이 하는 애가 시집은 잘 가가지고 그냥 동창들 만나면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 귀걸이, 밍크 코트 입고 그냥 여러 번 나타나가지고 그냥 학교 다닐 때는 형편없던 아이가 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말이지. 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편을 성공케 하면 자기 성공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 잘하도록 내조 잘해서 돈 많이 벌면 자기가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바보 같아도 좋은 신랑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시집 잘 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시집 잘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마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만큼 행복하다고 하는 그 공식은 틀리는 공식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아무리 권력을 휘어잡고 출세를 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인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공은 했으나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릴린 먼로와 같은 여자는 배우로서 성공한 여자입니다. 인물도 잘났죠. 연기도 잘하죠. 돈도 많이 벌었죠. 인기도 뭐 대단하죠. 뭐 그냥 대통령하고나 사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돈도 뭐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벌었어요. 몸매도 그냥 나는 뭐 보진 않았지만 쏙 뺐어요. 너무너무 그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공한 배우였어요. 분명히 성공한 사람. 그러나 왜 그가 자살을 했겠어요? 그는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할 정도로 그에게도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행한 세상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중에 한 분이 작년에 자살을 해가지고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죠. 그분 인류대학 나왔어요. 재벌의 아들로서 재벌됐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 있는 분이에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만큼 성공하려고 하면 10,000명 중에 하나, 10만 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나 자살해버렸어요. 그게 뭘 보여주느냐? 성공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생각. 이거는 오해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오해를 아직도 하고 있는 분 계시다고 하면 오늘 이 순간에 완전히 그 생각을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선진국 나라 국민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그것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문화 속에서 부유함 속에서 산다고 해서 지식이 많고 뭐 앞선 나라라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또 유식한 사람일수록 자살자가 많아요.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은 누가 자살자가 많아요? 유식한 사람이 더 자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하냐, 그건 행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기네들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벵글라데시. 저는 그 나라를 가봤지만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못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길도 그냥 형편없고, 그냥 길거리 옆에서 그냥 염소도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여가지고 찍찍 껍데기 벗겨서 이러고 팔고, 길거리에서.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냥 연못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완전히 오물통 같은 연못인데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해버렸어요. 이야, 참 너무너무 불쌍해. 그렇게 못 살고, 그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벵글라데시보다는 잘 사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뭐 요만한 그저 요런 그냥 흙벽돌로 지은 집 속에서 한 60명이 산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어떻게 그냥 뭐 정조 할아버지까지 그냥 뭐 이렇게 떼거리로 그냥 뭐 산하 제한 없으니까 열심히 낳고 그냥 열심히 길러 일어가지고 한 60명씩 사. 한국에 유학으로 온 그 나라 유학생, 국비장학생, 뭐 박사가 되면 뭐 굉장히 행복할 줄 알고 한국 처녀들이 그냥 연애 걸어가지고 결혼해서 갔다가 그냥 그 속에 가 사는 거야. 참 얼마나 불쌍하지. 거긴 부인을 뭐 넷이나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식을 얼마나 열심히 낳았다. 완전히 그건 아주 뭐 그냥 거짓이에요, 거짓.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방글라데시 같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 파키스탄보다 더 못 사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그 서열 중에 첫째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행복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는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결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 때, 그냥 사랑하고 싶을 때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 때, 또 그 사랑,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또 내가 사랑을 또 만족하게 받을 때, 이게 제일 아주 그냥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일방적이면 안 돼요. 사람은 일방적이면 안 돼요. 자기가 사랑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 내가 사랑해 줄 때 그 결과가 좋은 걸 볼 때 기쁘고 좋은 것이지, 사랑해 줘도 불행하다고 하면 그건 아주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고 또 내가 사랑받으면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행복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만큼 그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는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절대 완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모를 그냥 죽여. 부부지간에도 돈 때문에 원수가 돼, 원수가. 여러분, 이 돈을 사람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평생 돈을 남편이 움켜쥐고 부인에게는 살림할 것만 이렇게 주고 평생 움켜쥐고 살아. 그래가지고 평생 재산을 자기가 지켜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죠? 그러나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절대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 사랑이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돈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금이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마음에 벽이 쌓여지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말죠. 자기 자신의 출세를 하기 위한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이기적인 인간이 되죠. 이기심 때문에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이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 쾌락을 추구하는 만큼 타락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쾌락을 추구하는 만큼 고난이 많아지고 병이 많아지고 번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간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 썩어질 육신을 즐겁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려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고민이에요. 고민, 고통, 번뇌. 이게 얼마나 큰지 너무 괴로워서 자기 사는 것을 하나였다. 아니 남이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권력을 잡고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저렇게 성공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 솔로몬은 자기 육체의 쾌락을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살수록 얼마나 그 마음이 황폐해지고 얼마나 고민이 많고 고통이 많은지 자기 살아있는 걸 하나였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거. 빨리 죽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60세에 죽었어요. 소원대로 빨리 죽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악하게 사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권력을 쥐고 오직 자기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제일 악하게 사는 사람, 저 북한의 김정일과 같은 사람.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요.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보통으로 뭐 삽니까? 무슨 뭐 그냥 예쁜 처녀들 뭐 쾌락조 무슨 조 이래가지고 그냥 조를 짜가지고 자기 당번이 되면 봉사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충족시키면서 조금이라도 비난하거나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다 수용소에 집어넣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귀한 것도 모르고 백성들 귀한 것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것도 썩어질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는, 이거는 정말 악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귀한 사람이 누구냐? 인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귀한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냐? 세상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되도록이면 유익을 주며 도움을 주며 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선한 사람, 이런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남을 도우려고 그러고 남을 유익하게 해주려고 하고 그런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사람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만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철왕 카네기는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지만은 그의 정신 가운데 위대한 정신이 뭐냐?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유익을. 어디를 가든지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일을 해도 회사에 유익을 주고 그 물건을 쓰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여튼 유익을 주려고 하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물건을 잘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많이 만들고 해서 회사도 유익하고 그 물건을 쓰는 사람도 아주 잘 만들어냈으면은 얼마나 좋은 물건 쓰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 누구에게나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살쯤 됐을 때 그냥 아예 사장으로 세워버렸어. 그냥 왜?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정신 가지고 아주 강철 회사의 그냥 왕자가 되었어요. 왕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내가 출세를 얼마나 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아멘. 미국의 포드 자동차 유명하죠. 이 포드 자동차가 성공한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이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비싸니까 돈 많은 귀족들, 돈 많은 재벌들만 차 쓰지 차를 아무도 못 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어떻게 하면 서민들도 다 차를 탈 수 있게 할까? 가난한 사람도 자동차를 다 탈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아주 값싸고 튼튼하고 좋은 차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 정신, 돈이 없어서 차를 못 타는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도 차를 가질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회사도 축복하시고 그 사람도 축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어 드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언제나 이 원리를,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공자가 되는 비결은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바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기쁨으로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일생을 기쁨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행복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는 알죠.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목숨을 내걸고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서로 떡을 떼고 자기 재산을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모자람이 없게 서로 그렇게 살았다 그랬죠. 이렇게 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도할 수 있는 것, 또 자기 재물을 그냥 다 내놓고 교회에 바쳐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이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이 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살면 천국이 되겠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특별히 유식하고 무식하고 상관없이 다 똑같이 그냥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으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되겠다. 잘 사는 세상 되겠다. 아주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공산주의를 얘기하니까 그 얘기만 듣고 그냥 이야 정말 그런 세상 되면 좋겠다. 모두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살고 이야 좋겠다. 그래가지고 혹해서 다 넘어갔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전도하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내 것 네 것 없이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우리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면 된다. 그게 되느냐 말이야. 그게 되느냐 이게.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되고 안 되는 건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어떻게 돼요? 온 국민 다 굶어 죽어도 자기만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인간들이 무슨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라는 이름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무슨 공산주의? 그렇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주의식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잘 살고 하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나눠주기.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죽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특히 사랑이 없는 그 악한 영이 가득한 공산주의 안에서는 절대로 행복한 낙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 넘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쳐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산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고 부러워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만큼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 평안함이 생겨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행복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환난이 많고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너무 시험이 많고 너무너무 고통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서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아멘.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행복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인류를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므로 행복한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은 제일 내가 행복함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판잣집에서 살고 아무리 아버지도 없고 생활이 어렵고 사치내비도 내주는 사람 없고 그렇게 힘들지만은 하여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모든 걱정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아무런 세상에 아무것도 불만도 없고 아무것도 나는 걱정도 없고 그렇게 아주 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사니까요, 어떤 경지에 들어가냐 하면 내가 뭘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뭘 먹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가 아니에요. 반찬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가 있었냐면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샜어요. 꼬박 새면서 공부했는데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가서 졸지도 않았어요. 아주 신기해요, 신기해.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신기해. 그냥 잠을 안 자도 좋고 자도 좋고 그냥 왜 그렇게 좋은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그렇게 좋을 때 딱 죽어버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그 마음의 행복감이 그냥 얼굴에 그냥 잔뜩 그냥 얼굴에 나타나니까 그냥 얼굴에 그냥 그 행복함이 나타나요.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해지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도 공헌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냥 평생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내 소원은 그냥 이 나라 백성을 복음화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소원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그런 세상을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나를 좀 미리 좀 불러가 주세요. 불러가 주세요.
고생 많은 세상, 죄 많은 세상 오래 살아서 뭐해요? 어렸을 때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히 내 마음에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난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난 이미 그 인생의 고민 다 해결했어요. 난 그걸 위해서는 살기 원치 않았어요. 날 차라리 빨리 불러가다. 난 이런 세상 살기 싫다고. 나는 산다면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은 살았지. 난 그렇게 안 산다면 난 살길 원치 않으니까 날 참 제발 불러가 주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난 그런 기도했어요. 죄 가운데 살기보다는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찍이 철이 나서 그랬는지 내 생각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달음을 일찌감치 주셔서 정리를 빨리 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성공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성공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성공자는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의 근성이 인간들에겐 있기 때문에 외식하며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결단코 그런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이렇게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충만해지면 사랑도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행복한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밤에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두 손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